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매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며 살아가는 힘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며 달려가는 힘,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삶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혹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받은, 내가 걸어가야 될 나만의 길,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꼭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라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 복잡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때로 시간과 물질도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방황하는 그런 방황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 목적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에너지, 시간 낭비하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는 것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도를 닦고 온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이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혹은 내 욕심, 욕망, 혹은 나의 얄팍한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수습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요소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능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날마다. 왜? 그 나의 자존심, 자아가 죽지 않음을 가리우는 일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나이가 들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덤덤하게 좀 받아 넘기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작은 것에 서운해지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에 내 마음이 그렇게 몰입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젊었을 때도 그렇다.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그 저지른 그런 죄를 안 짓고 지었던 죄를 저렇게 지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더 살면서 이런 죄의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져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쌓아져요.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이런 죄의 모양이 더 많아지고 쌓여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제가 오늘보다 더 죄의 모습에서 좀 더 깨끗했는데 하루를 더 살면서 죄에 더 내 몸이 내 삶이 더 던져졌어요. 한 해를 더 살면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문제에서 이런 무거운 억눌림 안에서 짓눌림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매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놀랍게 우리에게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힘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리스도에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세례 요한 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평판, 그런 소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나타남과 함께 그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 이 사도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질문하는 거죠. 혹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말하게 되면 슈퍼스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을 갖는 사람, 최고로 부러워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우쭐하게 되고 기도 만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그 같은 힘, 그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인하다가 점점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일 아닙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 사람들이 그 추종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묶고 매기에도, 풀고 매기에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가수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여러분,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트바로티, 그죠? 트로트계의 파바로티, 그래가지고 트바로티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냥 아예 처음에 음주운전한 것, 거기 사고 낸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정에 용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김호중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 죄종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할 때 엄청나게 부흥시키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시면서 귀하게 세워했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마지막에 자기 부정이 안 돼서 처참하게 그 노년, 말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를 써놓고 자기 부정이 안 되어서 교회의 짐이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의 가시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면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그 평가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하는 그 기준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혹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냥 확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려가지고 언제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성김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뜨거움, 뭔가 그냥 큰 일을 하는 것이 없다 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 두더지 피는 거 아세요? 두더지 같은 게 예, 맞아요. 두더지 이렇게 딱 나오면 망치를 하나 때리는 거죠. 하나 때리면 그 다음에 어느새 옆에 있는 게 또 나와요. 그럼 또 때려. 그럼 그 때린 거 하고 쭉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때려. 정신없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불쑥 쏟아나는 게 있어요. 그 두더지가 이렇게 고기를 들고 쑥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이렇게 쏟아오는 게 있어요. 망치로 그거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로 그것을 계속해서 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방망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를 부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냥 이 고개를 들려온 내 자신감, 자만감, 내 자아, 내 욕망, 혹은 나의 그 욕심, 얄팍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말씀의 방망이로 계속 깨부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달려오고 심지어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또 침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안에 분명한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말하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그러냐, 아니 나를 메시아라고 그러냐,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 가운데는 외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그것,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외칠 수 있는 그것, 그 외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것,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어떤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혹은 양식이 무너져서 아무 감각이 없고 죄의식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 세상에서 다른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 세속적인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매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가치를 그가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또 누군가 예배하라고 외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이 그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 삶을 권면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의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면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면 말이 없으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 외치는 그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외치는 그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인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혹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혹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영생의 말씀이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세계 메이저 돌아온 주일이 되면 남자 파이널 피날 적지 않은 가격이 돼요. 여러분 뭔가 이런 옆에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고 그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골프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우즈 키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서리 키즈 얘기합니다. 박세리가 한참 메이저 대회에서 LPGA에서 우승하고 그럴 때에 골프에 관심을 갖고 그때 처음 시작했던 이런 그 골프에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는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우리 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 때문에 시작한 것이 나의 삶이 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그러면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닦는 것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세례요한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 자존심,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 부정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외칠 것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대한 대안을, 영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할 세상의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소망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그것의 생각, 그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오? 그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는 그 삶이 정체성을 분명히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이는 삶,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그 진리를 수용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에 우리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그 칭찬을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